예레미야서 1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어지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허락하신 그런 분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또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어떤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해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능력자요 축복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 이런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중에 2장 1절부터 51장까지 이 내용은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2장부터 25장까지는 바로 약 12편의 설교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장 1절부터 12장 마지막 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 네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세 번째 설교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10장 25절까지 12편의 설교 중에 세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이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신앙이 오염됐는가, 거기에 따른 심판이 어떻게 주어지는 건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11장부터 12장까지 이 내용은 언약 파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중에 큰 컨셉 하나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 7대 언약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몇 대 언약이요? 많은 언약이 있지만 성경 속에 7대 언약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에덴 언약이라고도 하고 아담 언약이라고도 하는 그런 내용이 최초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을 에덴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노아 언약, 다른 말로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창세기 9장 18절부터 19절, 8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무지개 언약이 이루어져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 에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 내용은 계속 쭉 진행을 해 놓다가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는 부족에서 족장 시대에서 결국에 나라로 세우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이뤄지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이 내용은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수기 25장 10절로 1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제사장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3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7절에서 13절 이렇게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다윗 언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어본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조금 더 나가서 1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중점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2절 내용을 보면 언약의 말, 그리고 3절도 언약의 말, 그리고 4절 언약, 그리고 쭉 나가서 6절 내용을 보면은 또 언약의 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또 언약의 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10절 한 번 더 언약이라는 용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언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7대 언약, 그 중에 마지막 새 언약이 핵심의 내용이고,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 이 내용이 결국 히브리서 8장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그대로 성취되었던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배경으로 본다면 언약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에게 언약을 파기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준수할 것을 이중적으로 지금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언약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고,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6절에서 8절까지 언약을 이행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이 정도면은 언약에 그런 어떤 준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10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언약을 파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10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언약을 뭐 했도다? 파했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언약을 파한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해요. 그래서 14절 내용을 보면 무서운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한다 할지라도 언약을 파기한 백성에게 대해서는 내가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11절 중반절에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17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선언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한 백성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언약을 파괴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파괴했던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고향 아나돗에 가가지고 이를테면 복음을 전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박국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악인이 번성이 되고 의인이 이렇게 핍박받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악인들은 궁극적으로는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바로 12가지 설교 중에 오늘 네 번째 설교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에 대한 준수의 촉구와 더불어서 언약을 파기한 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악인이 득세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11장 1절 그리고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듣고 말하고. 두 명령이에요. 명령형 동사 2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들으라. 그리고 두 번째,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듣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개인이나 민족은 흥왕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것은 우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죠. 그래서 늘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듣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 말씀에 빛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절 가서 듣고 고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3절 내용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뭐할 받을 것이라? 저주를. 무시무시하죠. 이 내용의 근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신명기 사관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그리고 신명기 28장 이 내용을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본다면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너 오늘까지 이 일을 안 하면 내가 가만히 있는가 봐라. 그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꼭 해라.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언약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는 저주의 반대편은 어떤 내용입니까?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은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그리고 28장 15절부터 이하 63절까지 이 내용은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예요? 저주. 이렇게. 그러니까 저주의 반대편은 뭡니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내용을 보면은 축복이라는 단어가 학자들이 계산했는데 55번 기록됐대. 그리고 저주라는 내용을 34번 기록했대. 그러면 신명기 전체의 축복과 저주 속에서 어떤 단어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럼요. 근데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러니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저주받는 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 내용을 보면은 참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11장 4절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뭐 하는 거다?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명령한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공성이 임했대. 그러니까 애굽을 쇠풀무으로 쓰니까 얼마나 고난과 얼마나 그런 노예 생활 속에서 힘든 부분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봐요. 거기에서 값없이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복을 지속적으로 더 이렇게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 언약을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너희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라.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뭐하라? 행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하나 단어가 뭐냐면 나의 모든 명령을 뭐해라? 행하라. 이제 저도 이제 가끔씩 성경 읽다 보면은 축복과 능력과 그리고 뭔가 평안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좀 암송하고 싶고 그 말씀은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싶은데 반대로 좀 어렵고 힘든 내용이 있으면은
은근슬쩍 피하고 싶은 생각이 혹시 들 때가 있나요, 없나요? 아,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러네. 근데 이 내용을 봤더니 무슨 말씀을 지켜라? 모든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0장, 28장, 19절, 20절 대위명령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무엇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랬어요. 예. 우리의 좀 욕심을 좀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말만 골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 모든 말씀.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절에서 이렇게 4절까지 어떻게 하든지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렇게 3번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는 뭐가 된다?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I am your God, you are my people.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다. 그 말. 그러면은 이것은 다른 말로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함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 노력이 아니라 언약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런 은혜란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다시 한번 언약을 기록하면서 이런 말씀을 진행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에게 한 맹세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뭐하리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맹세한 내용은 어떤 언약을 맹세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참 중요해요. 여기 이제 신명기 11장에 이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바로 인간의 발로 물된 그러한 땅이 있는가 하면 그저 땅이 비를 흡수하는 그런 어떤 땅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타나는 환경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아주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원래 무슨 땅이냐면은 척박한 땅이. 우리로 본다면 천수답이죠. 근데 겉으로는 천수답인데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늦은 비, 이른 비로 말미암아 그 이제 척박한 땅이 옥토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해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가 발을 딛고 있어요. 딛고 있는 그곳에 마치 천수답과 같은 그런 아주 황폐한 땅이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척박한 땅은 반드시 젖과 꿀에 흐르는 놀라운 축복의 환경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내용. 우리의 심령이 척박하고 우리의 가정이 척박하고 그리고 모든 생업 현장 속에서 척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이렇게 좋은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면 심령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고 내가 발 딛고 사는 모든 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환경으로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 하신 거예요? 맹세하신 언약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 11장 15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 약속을 하셨는데 뒤에 오늘 그것이 뭐 했다? 뭐예요? 증언했다. 그 얘기는 언약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해서 지킬 수 없을 때가 더 많잖아요. 지키고 싶어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결단코 한 번 약속하신 내용은 지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의 기업이 뭐냐? 히브리 기자는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님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 약속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쪽으로 나누죠. 하나는 그리심산, 또 하나는 에발산. 그래서 에발산에 있는 사람은 저주의 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 그래서 너희는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이렇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니까 아멘 하고 주님 앞에 지금 이렇게 뭡니까? 응대하는 그런 내용들을 봐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1차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러면 불순종했다는 것은 신명기 28장 근거한다면은 약속대로 망한 거지. 그냥 우연히 망한 게 아니에요. 환경으로 망한 게 아니고,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뭐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남은 유다, 이제 잔존 왕국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희 조상들이 이제 아멘 하고 이렇게 화답했지 않느냐. 그러니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순종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잘 이게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자, 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이 모든 말로 1번 유다 성읍들과, 두 번째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러면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자입니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다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에 든 언약을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한테 가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속에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뭐 하셔요?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뭐하라? 선포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로 자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받으면 살아요? 복음을 받으면 살잖아요. 말씀을 받으면 살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고통이 따르고 손해가
이렇게 아주 닥치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있달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는 타협하지 않았던 자가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마지막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그 영적인 아들이요 애제자인 디모데한테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해. 우리가 해야 할 내용. 그러니까 꼭 들어야 할 때가 갖고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안 들어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런 내용들을 아주 충실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증거 받아야 할 대상들은 이미 말씀을, 언약을 파한 자요. 그리고 뭡니까? 아주 그냥 우상에 찌들은 그런 어떤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나도세 자기 고향에서 했더니 아예 그냥 저런 인간은 죽여야 된다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협 속에서도 뭐 했다?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가? 이유를 7절, 왜냐하면 거기에 빠졌어요. 자, 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뭐하라? 간절히 경계하고 부지런히 끊임없이 경계하고.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시작.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우리 아버지 마음이에요.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그리고 한두 번이에요? 끊임없이.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절히, 그리고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소원이 뭐냐면은 제발 내 목소리에 뭐해라? 순종해라. 믿음의 다른 표현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를 좋아한다고? 그렇죠. 미선이. 믿음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가 전제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 그래서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강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간절히 쉼없이 경계하는 내용은 내 말에 뭐해라? 순종.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말에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경계하고 권면한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니까 안타까워요. 그들이 뭐 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각각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해. 지금 세 가지. 첫째,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둘째, 귀를 기울이지 않고, 셋째, 각각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해. 그러면 모르고 그런 거예요? 악한 완악한 마음 그랬으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명령하여서도 그들이 행하지 않은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했다. 그 얘기는 축복이 임했을까요? 저주가 임했을까요? 이게 오늘 언약 파기에 따른 경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1차로 촉구하고 2차로 촉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에. 자, 그러면은 성경 전체는 몇 가지 언약이 흘렀어요? 7가지. 창세기의 창삼 3장 15절 에델의 언약, 그리고 창세기 9장 노아의 언약,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신의 산 언약, 민수기 25장 제사장의 언약, 그리고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 이 언약의 최종적인 언약의 핵심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 이것이 실제 이루어지는데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그때 이제
성찬을 진행하면서 이것은 내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러니까 실제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언약하시고 언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파기해.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언약이라는 것은 A와 B의 쌍방 언약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파기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 주님도 파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제는 너희가 언약을 지켜서 복을 받기에는 뻔히 능력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우리들이 언약의 파기에서 받아야 할 저주를 갈라디아서 3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신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언약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바로 새 언약, 십자가의 그 언약, 이 내용을 우리가 믿는 믿음만 가지게 되었지만 우리를 이제는 저주와 관계없는 축복자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천지. 그러면은 이러한 은혜 계속해서 파기하고 또 파기했는데 우리 주님은 참고 끝까지 참고 오래 참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언약을 이제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한 말씀이라도 지키고 행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그것을 기억하셔서 축복의 환경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자들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길을 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도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관계없는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떤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아직도 저주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은 있으나 아직도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오늘 또 예레미야처럼 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어서 나도 받은 복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 안에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길이길이 쓰임받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그토록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그렇게 당부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특별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언약을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약속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믿음 지킬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정말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자녀가 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허락하신 분복도 누리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를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